열악한 환경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을 이겨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지금 많이 또 밖으로 나갔어요. 그분들이 무사히 그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태준 목사님하고 이정덕 전도사님하고 1시간도 못 주무시고 밤을 새셨어요. 지금 21일간의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일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잠도 못 주무시고 뒷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앞에서 조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덕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사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네림 전도사님 어제 막 걸레 갖고 바닥 밀고 다니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이 헌신이 생명의 열매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안에서 빌라도와 대면한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서의 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의 죄는 뭐냐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잡혀온 거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는 신성모독의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것을 유대인으로부터 다시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듣도록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의 죄로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왔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왜 더욱 두려웠느냐? 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죄가 없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격동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죽여야 되고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자를 죽였을 때의 죄값을 빌라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두려운 거예요. 법도 어긴 적이 없는데, 죄를 진 적도 없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에서 왔나 보다. 그걸 모르겠어요? 빌라도가? 안단 말이에요. 이미 신상명세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알고 싶은 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신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그렇다 한들 빌라도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에 여기에서 아무도 저는 모르겠는, 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과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 주인으로 삼지 않느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아는 사람 중에서 나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는 것과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지만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과 내가 그분이 주인임으로써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는 것,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 너는 어디로부터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요한복음 12장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요한복음 12장부터 볼 건데, 일단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왔고 나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죠.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이곳에 왔고 이곳에 오셔서 뭘 하시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제시한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아실 것입니다. 자, 12장 44절로 갑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세상은 복음을 받았을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나를 믿는 자,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또 성경을 대해서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때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48절입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복음 앞에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떤 부류가 있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48절 끝에 보면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냐면 명령을 들고 오셨어요. 명령. 그것이 4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것과 이룰 것. 예수님이 가르칠 것.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할 것과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의 선택인데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이 영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영생을 가지고 오셨냐면 사람이 영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3장, 14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떠날 날을 알게 됐다면 그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알게 됐다면 그 전날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겠죠. 저희 남편이 저를 떠날 때에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을 몰랐거든요.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마디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임종조차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찬미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찬미와 같이 있었고 임종 소식을 가다가 들었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얀 시트를 덮어놨었고 사망했다고 통보를 받고도 한 40분, 50분이 지났을 때예요. 제가 시트를 내리고 떠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두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막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말 떠나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이미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시트가 덮였던 남편이었죠. 마지막 한마디가 눈물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육신은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의 영이 그 순간 떠나면서 눈물을 저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그 눈물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었겠어요. 육신이 죽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로써 저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죠.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뭘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하고 나눴겠죠.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13장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3장에서 여러분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1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각도로 또 새로운 조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세요? 말도 안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35절입니다. 13장 35절입니다. 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팔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러. 그 내용이 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고 떡을 떼다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떡을 떼고서는 나가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13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3장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묵상한 적이 있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아니 제 발을 왜 씻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의미를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야. 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거다. 어떤 후일까요? 자, 똑같은 베드로인데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수많은 권세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제자들의 기적을. 그러한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거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13장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는 어떤 것을 경계로 이후가 될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궁금해해야 됩니다. 13장을 보면서. 이후 어떤 시점이 베드로를 이렇게 다르게 할까? 어떤 시점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될까? 또 어떤 시점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를 수 없었던 것이 따르게 될 것인가?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후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후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면 그 이후라는 사건이 베드로랑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죠? 어떻게 이후라는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13장은 이후가 무엇인지에 퀘스천 마크를 주는 장입니다. 그럼 이제 답을 얻어야 되죠. 이후가 뭔지. 14장으로 갑니다. 14장 죄송합니다. 저도 밤을 새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7절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된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 이 두 절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이 두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서 1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반을 잘랐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하나가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된 반쪽과 반쪽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도 사과고 이것도 사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본질이 같은 거예요. 모양은 달라졌죠. 처음엔 하나 동그랬는데 반씩 잘라졌으니까 모양이 다르죠. 그렇지만 본질이 변했나요? 아니요. 본질은 똑같아요. 사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됐지만 이걸 봐도 사과고 이걸 봐도 사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눠져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뭐가 같다?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그리고 14장 12절을 봅니다. 본질이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14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2절에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본질이 똑같은 두 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본질로는 연합되어 있는 분이 상태적인 연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
뭐죠? 달랐던 본질이 아니라 똑같은 본질인 두 분이 연합되는 어떤 상태, 상태의 연합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면 반쪽 사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그 과정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두 분이 상태로도 연합되게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상태로 연합되어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래야 되는 이유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느냐? 자,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아까 13장의 포인트는 베드로가 알 수 없었던 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나 몰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후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언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왜죠? 육신은 생로병사를, 그 순리를 따라가야 돼요. 물질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심 안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사망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명령, 그게 뭐였어요? 영생이었죠. 그것을 이루고 아버지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도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렇죠. 계속 제자들을 케어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물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영원히 돌볼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당연히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12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생으로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14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주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가 같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죠? 뭐가 가능한 거죠?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본질이 같아야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연합을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을 수 없는 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진짜 중요한 말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본질이 다르면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체질 많습니다. 누가 친해요? 끼리끼리 친해요. 그냥 맞는 사람끼리 친한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본질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성령께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시냐면 같은 본질을 향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인형 같겠죠? 이게 굳어서 딱딱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뭐로 변했다?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영은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본질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있겠다? 너희 속에 함께 있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장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13장에서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왜 너희 발을 씻기는지 몰라.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르게 될 거야. 근데 그 이후 사건이 뭐냐? 오늘 14장 26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성령이 우리의 영에 오셔서 연합되며 본질적으로 같은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육 안에 우리의 혼 안에 가두어져서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넌 이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신이라 했을까요? 육신은 부패하고 시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신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조각,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을 성령이 찾아오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닫는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 그죠? 그거 오리들이 타닥타닥 물가에서 노는데 늘 한 마리가 왕따인 거야. 왜냐하면 모양이 달라요. 근데 얘는 지가 오리인 줄 알아. 왜 오리인 줄 아느냐? 늘 보이는 게 오리거든. 그러니까 오리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야. 맨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오리들이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다르게 생겼거든. 근데 얘가 늘 보이는 게 오리니까 나도 오리인 줄 알고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야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커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뿌리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면서 딱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 왜 가는 거예요. 야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백조야. 그러니까 오리 속에서 살면서 나는 오리야 나는 오리야 그러다가 백조를 보고는 나랑 똑같이 생긴 거야. 본질이 같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서 나는 백조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해가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집을 어떻게 넓히지? 내가 어떻게 좀 지식을 쌓을까? 어떻게 권력을 좀 높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이 들어오면 우리를 깨우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깨트립니다. 야, 일어나. 너는 저 세상과 다른 존재야. 봐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깨우는 거예요. 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본질을 깨우기 시작하면 많은 게 불편해집니다. 욕하는 것도 불편하고 누구 미워해도 불편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본질을 알아가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을 깨울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장에서 그랬죠. 예수님 제 발을 왜 씻으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때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봤죠. 16장으로 갑니다. 1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죠. 애굽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가나안으로 돌이키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들과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본질을 깨우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길이 보여요.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이루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본질을 깨우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면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거의 한 4년을 지내다가 돌아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알을 잔뜩 품고 돌아가요. 근데 이제 강에서 바다로 갈 때에는 물길을 따라오지만 돌아갈 때는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도착했을 때는 너덜너덜해요. 거슬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 낳고 죽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알들이 부화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다로 가죠. 예수님이 자기의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은 예수님 자체를 너덜너덜하게 했어요. 심지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본질까지 돌아갔을 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 연어가 돌아가는 본능을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시작한 곳을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끔 하나님이 실수해서 영을 안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다 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정밀 진단을 하세요. 혹시 안 보이면 초음파라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영이 자기의 출발점을 알아요. 자기의 본질을 압니다. 그래서 본능이 있어요. 자기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자기가 시작한 곳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요,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걸 추구해요. 오래 살면 당연히 질병이 오고 오래 살면 몸이 연약해지는 게 당연한데도 왜 사람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할까요? 본질에 의한 본능이에요. 본질에 의한 본능. 사람은 왜 아름다운 걸 그렇게 원할까요? 예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거. 왜 원할까요? 아름다운 것이 주는 물질적인 또는 가치적인 이익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원론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에요. 본질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할까요? 우리 교회 새로워졌죠? 왜 우리는 자꾸 새로워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흑암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서. 사람은 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할까요?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든 필레오적 사랑이든 무엇이든 사람은 사랑하기를 추구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다? 본질의 본능이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본질의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천국 가야지. 너 거기서 왔잖아. 아멘.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아멘.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게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깨우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아까 쭉 읽은 말씀 중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기의 본질을 뚝 띄어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생을 잃었으니까 죄를 처리하면 영생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수 없고 그 명령을 수행, 아까 읽은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다? 영생이었다. 그래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심판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영생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명령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니. 그 가야 하는 거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의 출생, 자라나는 것,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본질이 같은 존재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어떤 존재? 어떤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고,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 곳에서 그 본질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본질이 깨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고. 그죠?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눴죠. 어떻게 기도해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 아무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것.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의 본질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깨어나면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 그리고 보게 된다. 그리고 추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늘 성령에 의하여 더 많이 조명되고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